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한국 교회와 닮은 꼴의 교회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닮기도 하였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무역항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서 풍족한 경제 사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활발한 신앙생활과 함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흔들었던 문제,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또 예배 현장에서의 무질서와 은사의 남용 문제, 그리고 부활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장이나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들, 이런 말씀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는 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말씀의 형식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쓴 서신들은, 바울 서신들은 형식이 명확합니다. 서두에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오고 마무리는 축복의 말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편지의 본론 부분의 내용은 보통 둘로 나누어져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을 설명을 하고, 후반부는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 내용이 앞에 자세히 나오게 되고,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실천의 명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 고린도전서 외에 나머지는 대체로 그런 형식, 은혜와 윤리, 또 이론과 실천, 믿음과 행함,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조가 그렇게 된 그런 형식인데, 이 고린도 전서만 예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서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닮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라면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에 관해서도 경고가 되고 교훈으로 삼을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 이 광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본보기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성경은 400년, 또 계산에 따라서 한 세대를 더 보태서 430년 이렇게 노예살이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된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자유를 남용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면 성경에서 그 큰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부모 스라에서 자랐다고 했대. 그 스라라고 하는 것이 무릎 아래에서 자랐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스라에서 길러지고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얻고 그렇게 세워지고 생겨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무릎 아래 정도가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눈에 뭐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눈꺼풀이 얼마나 반사작용을 빠르게 합니까? 재빨리 움직여서 눈꺼풀이 보호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그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애굽에 속했던 자가 가나안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드립니다.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며 또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인도함 받은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정말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서약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야말로 교회로 말하면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죄와 사망의 상징이라면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또 그 땅은 복과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헤엄쳐서 혹은 배를 타고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땅바닥을 마르게 해주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나자마자 홍해는 다시 닫혔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준비하여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선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이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 공동체 앞에서 재현한 것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드라마로 나타낸 것이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고 가나안을 향하는 길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걷는 길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광야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떠올리는 대로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또한 수납해야 했던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분씩만 주우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주우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 그렇게 변질되고 썩고 냄새나는 삶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양이 엄청난 인원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급수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4장 6장을 보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광야를 길을 가는데 그 반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 광야, 그 신령한 반석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 전승을 바울이 알고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생명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생명의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바라는 소망의 목표들, 가깝게는 인생의 목표들, 멀게는 천국과 영생, 그 소망의 목표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광야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의 본보기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은혜의 말씀하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표되는 은혜의 베푸심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소수를 빼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광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앞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바로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를 입으며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악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라는 말, 우리가 이 뜻을 우리말로는 잘 알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튀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타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눌려서 생긴 자국, 어떤 패턴, 찍힌 자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 자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된 말이 그 본문의 본보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튀포스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수술 자국이 있고 또 어떤 상처가 있고 그 흉터가 있고 불에 댄 자국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상처 자국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그런 여러 가지 또 황홀경에 빠져서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에 자기의 욕망을 덮어 씌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10절에도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행했던 잘못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범죄와 불평과 원망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원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받을 처신, 바로 이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담는다,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의 백성을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깥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선한 본보기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서 있으면서 은혜에 그 든든히 서 있지 못한 미성숙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걸려 넘어질 그런 걸림돌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예약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신앙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있고 한눈 팔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확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종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잘못된 치우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성숙하고 다 자란 그런 신앙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 그 확실한 구원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13절 말씀,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는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읽고 좋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따로 이것을 떼어서 적어놓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이 13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13절도 1절에서 12절에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뒷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맨 앞에 시작하는 이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원문에는 페이라스모스 안트로피노스, 이 안트로포스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시험, 사람의 시험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적인 시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자초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다. 마귀가 하는 시험.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고난으로 트라이얼, 그 시련으로 다가온다. 근데 이 말은 지금 바울의 말은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자초한 시험, 바울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4가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고 그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정경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허영과 욕망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에 나의 치우친 편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의인으로 받아주신 그 칭의에 합당한 삶,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선한 봉복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셨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회 역시 광야 이스라엘의 복수합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의 본보기로 삼아서 세상의 시험과 도전에 실족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